오늘 소개할 주제가 팬데믹과 성탄, 팬데믹과 성탄. 그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가 2009년에 돼지 독감의 유행으로 인해서 그때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마치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의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1단계, 2단계 해서 마지막 6단계는 세계 모든 국가에 이 병이 전염될 위험이 클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팬데믹 시대와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한 40명의 학생들을 강의실에 이제 모아놓고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단어 연상 테스트. 그래서 단어를 제공하기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제시를 한 후에 학생들이 무엇을 연상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한 40명의 학생들이 연상한 것들을 이제 이 항목별로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카드.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휴일. 그게 전부 다라고 그럽니다.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의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들 합니다.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게 요란하게 맞이하는 곳이 어디냐? 세 곳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백화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술집, 세 번째가 유흥업소, 그리고 이제 뭐 음식점, 이렇게 순서를 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은 없는 성탄입니다.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2020년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면서 과연 이 팬데믹과 성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민수기 14장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한 40일 동안 다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가보니 그 땅이 좋긴 좋다. 과일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게 열린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요즘으로 말하면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 한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그 장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일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전염병으로,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데베르, 이게 전염병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근, 악, 심판, 칼, 악취 나는 짐승, 전염병,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력이 있는 재앙, 그런 뜻입니다. 파괴력이 있는 재앙. 왜 파괴력이 있는 재앙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할 때에 그 세계를 위협하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데베르입니다. 파괴력 있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파괴력 있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과연 성탄의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 성탄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인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질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면서 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소문도 못 들었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글로바를 비롯해서 또 한 제자가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팬데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서 이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니겠는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 전서, 구약 성경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타나크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시합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의 T, 선지자의 글, 느비임의 N, 시편, 이 케투빔, 성문서의 대표가 시편입니다. K. 그래서 원래 히브리 이 문자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음을 하기 위해서 모음 R을 붙이면 타나크. 이것이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타나크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해져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이 장면 가운데 17장 3절과 17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 토라, 율법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 선지서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잘 아는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질 않습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언이지만은 그것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팬데믹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 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우치시겠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타나크의 구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의 순서와 좀 다르고 특이한 것은 우리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러지만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부 24권입니다. 우리는 39권으로 하지만은 타나크는 24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같죠. 느비임 8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12권이죠. 그래서 하나로 묶고 케투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구성이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질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불자. 세 번째, 무슬림. 네 번째, 모든 사람. 누굴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모든 인류,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뭡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으면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고 진노하심에서, 진노가 뭡니까?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그 예언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또 노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시작해서 이 다윗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대한 오늘 에스겔에서의 그런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화평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느냐? 화평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언약을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약속, 계약, 샬롬. 그래서 베리트 샬롬 그러면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악한 짐승. 그러면 빈들에서도 평안이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빈들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숲을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화평의 언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숲을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화평의 언약이 이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예레미야 33장 26절.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그 화평의 언약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2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자,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 베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를 세워서 그로하여금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오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수만의 마른 뼈들이 누워 있는데 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염병을 일으키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과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팬데믹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골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과 죽었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그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빠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들이 모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이 땅을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손가락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근본 기회를 통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황금이고 그것이 유향이고 그것이 모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준비한 정성을 모아서 정말 가장 어려운 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한 15개국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것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예수 예자만 꺼내도 평생 강제노동 교화소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은 분명 그 속에 성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로운 때에 팬데믹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팬데믹 골짜기에 시들어갔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기, 성탄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 이 땅을 다시 한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